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렵고 힘들어져서 좀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게 되면요, 또 당당한 사람들을 또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나가면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좀 비천해지면 고개가 푹 숙여지고 어깨가 처지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건요, 복음적인 삶의 자세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런 걸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늘 내 안에는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함을 갖고 있다.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결을 나는 이미 배운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곡해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아무런 준비를 또 하고 있지 않는데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능력을 주시니까 열심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구하는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체험, 어떤 특별한 기적을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근데 기도하다가 왠지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일이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일이 안 풀리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안 풀려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더 구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거죠. 예, 풀이 꺾이는 거죠. 예. 이게 이 말씀에 잘못된 오용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데요. 이걸 오해하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의 그 내용이 또 어떻게 해서 이걸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때요, 여기서 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구함의 내용들을 현실적인 축복으로 많이 구하게 되잖아요. 예, 건강하고 또 물질의 축복을 구하게 되고 또 장수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이게 현세적인 축복을 하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환지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이것도 하나님 줄 수 있는 능력이겠지만 우리 심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무속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하나님 아니더라도요, 아까 말씀했지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복을 구하는 건요, 이게 무속신앙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열심히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낮은 차원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그리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 영혼에 임하게 되는 총체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도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12절에서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사형통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에요, 이 트레버 로메인이라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되게 지혜가 많이 담긴 책들을 많이 썼는데 책 중에 넓은 하늘 아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넓은 하늘 아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용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할아버지가요, 이제 손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이 재산을 너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내가 이것들을 물려주기 전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전에 네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한다.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이 재산을 다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힌트 하나를 주죠. 힌트는 이 드넓은 하늘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넓은 이 하늘 아래 인생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봐 라고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는 이게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이곳저곳 이제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이제 인생의 비밀을 찾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지혜로운 말들, 경험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또 나무에게서 뭘 배우냐면, 땅에 단단히 뿌리 박혀 있어야 쓰러지지 않는구나, 뿌리가 깊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이제 농부를 만나게 되는데, 농부에게도 인생의 지혜를 듣습니다. 삶의 비밀은 씨앗에 있다. 씨앗을 심고 돌보듯이 생각을 잘 키우면 어느새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씨앗의 비밀을 또 들려줍니다. 이렇게 손자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세상을 또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지만 인생의 비밀까지는 듣지를 못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 충분히 돌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 이런 지혜를 알게 됐고,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인생의 비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사랑하는 손자야, 너는 이미 답을 찾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인생의 비밀을 찾아서 이렇게 헤맸던 그 네 여정이 바로 인생의 비밀이다 라고 대답을 준 겁니다. 그 길을 따라 배운 모든 것이 앞으로 네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네가 이제 인생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네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손자가 궁금하잖아요. 재산이 뭔지. 근데 할아버지,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넓은 하늘의 모든 게 네 재산이다. 예. 예. 대단히 성경적이고 보험적인 이야기. 예. 예.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이 넓은 하늘이 다 여러분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피부로 느껴지세요? 머리로는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다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피부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거로 느껴지세요? 예? 예. 왜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잘 못 느낄까요? 예, 햇빛과 공기와 또 이런 자연의 환경과 이 모든 만물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피부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내 것처럼 안 느껴집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거라고 여겨지는데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내 거로 못 여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제대로 알고 내가 그것들을 누리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혹시 느껴지신 게 있습니까? 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하고 이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그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받잖아요. 아,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주님의 그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자녀가 닮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안에 늘 고민처럼 담겨있는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가 점점 옅어집니다. 이게 옅어져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불안하고요. 계속 마음의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평안이 있다가도 그냥 사라집니다.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닮아갈 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을 찾아갔을 때 아, 이게 참 생명이구나. 그 주님의 그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묵상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아, 죽음이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육신을 입고 여행하는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도약해가는 게 이 땅에서 삶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삶이 여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삶에서 느끼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도요. 나중에 지나면 추억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행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이 나중에 추억이 되고
또 여행 가운데 느꼈던 이런 풍족함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그걸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 뜬구름 잡는 이야기 될 수 있어요. 머리로 계속 이해되는데 이게 내 안에서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계속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물이 내 거라는데 그게 뭐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좀 풍족하면 목이 뻣뻣해지고 금방 귀찮아지면 또 기가 죽습니다. 이 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래서는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요, 참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잠깐만 말씀을 봐보실래요?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거기 보시면 3절 보세요. 3절 거기에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인데요,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남편인 이 나발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인물로 기록됩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근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죠?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렇게 청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행실도 악하고 완고한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중요한 건 나발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떼와 염소를 거느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비가일이 지혜롭냐면요,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살기등등한 이 다윗을요, 차분하게 설득시켰던 인물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25장의 내용을 보시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직 그 왕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기잖아요. 막 쫓기면서 광야에서 또돌이 생활을 합니다. 또돌이 생활하다가 이 나발 근처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이 나발에게 그 부자들의 그 양떼, 이 나발의 양떼들을 잘 지켜주는데 이제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수백 명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해서 나발에게서 이제 양식을 구합니다. 소년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양식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동안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양식을 좀 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발이 거절합니다. 나발이 다윗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주겠느냐. 그러면서 모욕감을 주죠. 모욕감을 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징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출동하는 거죠. 이 나발을 징벌하려고. 이 소식을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이 소식 듣고 급히 음식을 장만해서 이제 다윗을 막으려고 이제 가는 거죠.
예, 다윗이 오른쪽으로 달려가서 다윗을 발견하자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살기 등등한 상황 가운데서 이걸 막으려고 지금 무릎 꿇고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아비가일이.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렇게 달래는 것이 이 못난 남편 이거 살려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나발이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제발 그 화를 풀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시면 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런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살기가 등등하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신데 이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륙을 한다라는 건 가당치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꿈이 있지만 감정이 많이 휩쓸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위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일을 그리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잘 살거나 뭐 편하게 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지금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복수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살인할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에게 원대한 비전을 주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첫말을 그렇게 띄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 아비가일이 30절에 보시면 그 미래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주는 다윗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래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요. 기약 없이 끝없이 또돌이 생활,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또돌이 방랑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런 가운데서 점점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꿈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이 또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너무 좌절하거나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시면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화가 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훗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일들로 인해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듣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그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예.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네 말 안 들었으면 사사로이 복수하고 후회할 일을 할 뻔했구나. 너는 정말 지혜롭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이 다윗과 아비가일은요, 지금 대화하는 게 단순히 남녀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은 그 말씀을 경청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이 장면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한 지혜로운 장면입니다. 뭘 두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뭘 두고. 소위 말해서 권력을 가운데 두고 말을 하면요, 모사꾼이 됩니다. 권력을 막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리고 돈을 늘 화두에 두고 그걸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늘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탐욕에 물들게 됩니다. 자꾸 돈만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나 현세의 축복만 갖고 막 계속 또 이야기하다 보면요, 종교적인 이런 무속과 같은, 아까 말씀 무속과 같은 종교적인 그런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두고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갖고 화제를 갖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주제인가? 사람이 주제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제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싹이 났다. 싹이 난 것처럼 기쁜 게 없죠. 희망이 되잖아요. 희망이. 예를 들면 걱정거리 많았더니 철없던 자녀가요, 스스로 자기 일을 해요.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난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면서 늘 이렇게 절망 가운데 헤매던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큰 교훈을 배우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면 싹이 난 겁니다. 뭘 많이 갖게 되면 먹이 힘주고 또 적으면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싹이 난 것입니다. 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게 되면요, 주님의 생각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나가는 꽃을 보면서요, 와, 이 싹이 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자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 꽃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까? 혹시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습니까?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그만큼 현실이 워낙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많이 해야 싹이 납니다. 생명의 싹이 납니다. 바울처럼요.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겠습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그러니까 나를 도와줬던 교회는 니네들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니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좌절하고 힘들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생명의 싹을 키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서 생명의 싹이 자라도록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싹이 나오기만 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울적해 보이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하신 큰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삶이 더욱 평안해지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싹을 키울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명의 싹을 키우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과 기쁨으로 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